할렐루야. 12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9쪽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과 또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염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마음을 피난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평안과 자유와 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비처럼 내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는 이 마지막 장에서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호세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이기적인 삶,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가난한 자와 과부나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몰아내며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의함이었고 이 불의함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그런 불의함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단순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만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고백, 너희들의 입술의 말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으로 우리가 엎드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선한 발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만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숫송아지를 드리면 자신들의 불의가 사라진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이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에게는 벌어온 돈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가정에 이렇게 돈도 주니까 난 지금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도 마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진정한 고백, 찬양,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러한 고백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실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자신의 힘이나 군사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 같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를 긍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러한 고백들은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아수르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진실된 고백,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내면에 자리 잡은 뿌리 내린 그 죄가 너무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서 스스로는 도무지 이러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며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슬같이 내린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시들고 황폐해졌던 이스라엘은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지가 퍼지며 또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풍성함을 이렇게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그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돌아올 때 이러한 회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8절에 다른 우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바라보는 백성들을 돌보시며 또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직접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열매 맺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푸른 잣나무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딘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맺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4절부터 말씀하신 이 회복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반역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백합화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황폐하고 그러한 사망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품 안에 풍성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9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다시 1절에서 3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은 이제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그 돌이킴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얘야, 너는 지혜 있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이란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말로도 나와야 되지만 그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인애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2절에서 3절의 고백들,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이키는 그런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우리가 말로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 또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옥순 집사님, 그리고 김순성 권사님, 그 외에도 모든 환우 분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대국,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